거룩한 주일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정증거하는 종과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함께 나눌 말씀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요.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지요. 이 그림처럼 땅으로 가는 길도 있고 바다 위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위에도 가는 길이 있고 저 하늘 위에도 가는 길이 있어요. 육로, 해로, 이 항로죠. 그런 것들이 쭉 있듯이 이렇게 우리의 이제 유형의 길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길은 무형의 길도 있지요. 인생이 나서 소년기를 유년기를 보내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다 걷고 마침내 죽음의 길을 가지요. 죽음의 길을 가. 예외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길을 가는데 이 길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후회하는 일이지요. 내가 왜 그때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길에 대해서 죽음의 길을 앞두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걸면서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는 그림처럼 저 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양옆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들의 고향은 엠마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자기들이 못 봤거든요. 못 만났어요. 무엇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 운동은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 내가 왜 예수의 길을 따라왔던가?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잔뜩 실망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실망한 인생, 예수를 따르던 것을 후회하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다시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등지고 돌아섰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갔다는 사실이에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쏟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후회만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난 이후에 이 모든 삶은 하나도 후회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이 길을 가야 인생이 후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길을 가는데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아직 붙잡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꽉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이라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세요. 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참 잘했다. 이 길 걷기를 참 잘했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요? 갑자기 슬퍼집니까? 천국에서 만나자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슬퍼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후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서 하나 일의 후회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낯선 길을 쭉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낯선 길을 가는데 저 막막한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길은 낯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무섭기까지 해요. 뭐가 나타날지,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데 만일 나보다 누군가가 앞서가서 이리로 와라, 이 길은 안전하다, 내가 너를 위해 쉴 곳을 마련했다, 여기에 이 물을 마셔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그게 이른바 출애굽이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왔더니 기대했던 것은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너무나도 거친 광야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불편하고 씻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고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만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약속의 땅인데 왜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광야냐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박아 놓고 야 너희들은 여기서 좀 훈련을 받아야 돼. 너희들만 여기서 좀 그 노예의 근성을 빼야 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셔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셨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있나 없나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난 2년 이상을 덮으면서 만 2년이 지나면서 온 세계를 지금 다 강타하고 이 전염병이 언제 그칠지를 모르는, 그때만 해도 몇 개월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2년이 지나고 3년째를 지나면서 맞이하면서 이게 도대체 끝나기나 할까? 백신도 3차를 맞고 저 이스라엘은 4차까지 맞았대요. 먹는 약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나?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많이 들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막 생애를 포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광야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광야는 길이 안 보여요. 광야는 끝이 안 보여요. 맨 모래 언덕, 황량한 들판에 황량한 산과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지금 현실이 꼭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광야를 하나님이 그냥 집어넣고 너희들만 가라, 나는 구경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만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도 친히 그 광야에 들어오시고 그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고 믿어야 돼요. 광야의 길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사막에 뭘 내셔요? 길을 내신대요. 강에 뭐를 내셔요? 사막에 뭐를 내셔요? 강을 내신대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래. 그래서 내 백성에게 그것을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광야에서도 이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갖자고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서 나온 1세대들, 애굽에 나온 1세들이 다 죽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참 무서운 죄예요. 무겁고 결국 그들이 못 가고 광야에서 나온 2세대, 3세대들만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데 모세가 이제 그들을 볼 때에 이전에 내렸던 새로운 명령을 이제 새롭게 이제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이에요. 이 2세대와 3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가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세워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들을 떠나보기 앞서서 오늘 말씀 바로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자 예언입니다.
이게 신명기 31장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유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도 쫓기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광야를 걷고 있고 관계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신뢰 믿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의 광야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뭘 하시냐면 너보다 먼저 가신대요.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대요. 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실까? 뭘 하려고 앞서서 가십니까?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렇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해서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싸움을 왜 하나님이 먼저 가서 대신 싸우겠다고 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나의 싸움이고 이스라엘의 싸움, 너희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싸움의 주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요. 이 싸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앞서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가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거지요. 믿음을 원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셔요. 믿음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따라서 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믿음으로 너 따라와. 바다에 너 발을 한번 담궈봐.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순종했던 것을 통해서 홍해를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의 길을 여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강물을 여셨습니다. 아니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일은 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건데 내가 앞서서 다 할 건데 너는 이걸 믿어. 이걸 따라와.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착각하지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교회를 목사가 다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10년, 20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뭐 하신다고요? 넘기시겠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래요. 왜? 나머진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을 원하시고 그 작은 일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 그 작은 것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놀라운 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뭐 이런 예를 들지만 시골에 살면서 이 공사하다 보면 포크레인 갖다 쓰잖아요. 우리가 삽질을 10번, 100번을 막 1000번을 해도요, 포크레인 와서 한 번만 쭉 뜨면 이건 뭐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일찍 끝내도 일을 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 하물며 삽자루하고 포크레인을 비교해도 이런데 인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뭘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 이건 31장 앞에 있는 30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30장의 말씀을 보면 28장부터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나와요. 축복과 저주 이야기. 근데 신명기 30장에서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이거 한마디예요. 사실은. 신명기 28장부터 들어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앉아도 복이 있고 일어서도 복이 있고 막 떡반죽 끓여도 복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 복받는 사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3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키면 뭐라고요? 복 받는데요. 할렐루야. 이게 복의 비결이래. 자, 30장 20절 또 같은 얘기를 또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복의 비결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와 있는 5절의 말씀은 3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함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복의 비결이래요. 이게 복의 비결이래요. 복 받는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쉬워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건 썩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리요 생명이고 참다운 복인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래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요? 피하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뭐 희한하게 생긴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도 사람도 때론 자녀들도 배우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버리라. 가까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조금 속되게 말하면 쫄지 말아라. 같이 해볼까요? 쫄지 말자. 뭐 하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쫄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요. 어떡하랍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저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 땅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낯설어요. 두려워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모세는 못 가요. 이제 모세가 못 간다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모세는요, 이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아유, 억울해 죽겠네.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끌고서 내가 여기까지 막 왔는데, 아유, 억울해 죽겠네. 이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권력을 이양하고 물러섭니다. 질척거리지 않아요. 아름다운 퇴장이지요. 참 모세가 멋있어요.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자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말고 자기 이름을 다시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누구 앞에서 가시며 누구와 함께하사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무서워.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의심,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계속 함께 하신다고 몇 번을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땅을 못 얻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공부하는 가정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맨날 가가지고 집에서 이런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 입을 옷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요 나? 나가 돈 벌어야 되나? 엄마 아빠가 아프면 내가 일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니 애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입버릇처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요?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안 아픈데. 돈 있는데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아이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이거 한 대 줘봐가지고 어떻게 혼내야지. 야 이놈아 넌 왜 네가 걱정하니?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지. 네 일이 아니야. 그건 내 일이야. 너는 임마 공부나 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자녀는 혼내야 돼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근데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못 먹으면 어떡하지요?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요? 아프면 어떡하지요? 안 되면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참 보시고 아유 저것들 어떡할까? 한 대 줘봐가 하나 딱 맞게 알맞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모세가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또 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서 가시니 나보다 앞에 서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왜 자꾸 두려워해?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하셔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한 것처럼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도 뒤돌아보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간다고 가는데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광야에 떠 있는 것 같고 망망대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처럼 갈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멈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더하십시오. 시작.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더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기죽지 않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세요. 지금까지 하던 곳에서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이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해오던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약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해오던 것을 더 하십시오.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더 하시고 순종하는 일을 더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오던 것을 왜 자꾸 거부합니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아니요. 그러면 더 해보세요. 더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앞에 가셔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에 서서 무서워 못 가겠어요.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이러고 있다면 앞서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도 서서 가자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뒤에 서서 매질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매맞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두시고 그 모든 싸움에 다 준비하시고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기는커녕 가보지 않았다 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큼성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도 잘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주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